오늘 그리고 여기서 요한복음 14번째 시간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우리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설교 노트를 따라 세 번역 말씀으로 우리 두 절씩 윤독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는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야 할 때가 된 것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저녁을 먹을 때에 악마가 이미 시몬 가롯의 아들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아넘길 생각을 불어넣었다. 예수께서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을 아시고 잡수시던 자리를 일어나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셨다. 그리고 대야에 물을 담아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른 수건으로 닦아주셨다. 시몬 베드로의 차례가 되었다. 이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주님께서 내 발을 씻기시렵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하는 일을 지금은 내가 알지 못하나 나중에는 알게 될 것이다. 베드로가 다시 예수께 말하였다. 아닙니다. 내 발은 절대로 씻기지 못하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그러자 시몬 베드로는 예수께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 내 발뿐만이 아니라 손과 머리까지도 씻겨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이미 목욕한 사람은 온몸이 깨끗하니 발 밖에는 더 씻을 필요가 없다. 너희는 깨끗하다. 그러나 다 그런 것은 아니다. 예수께서는 자기를 팔아 넘길 사람을 알고 계셨다. 그러므로 너희가 다 깨끗한 것은 아니다 하고 말씀하신 것이다.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신 뒤에 옷을 입히시고 식탁에 다시 앉으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한 일을 알겠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님 또는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그것은 옳은 말이다. 내가 사실로 그러하다. 주이며 선생인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겨 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남의 발을 씻겨 주어야 한다. 내가 너희에게 한 일을 너희도 그대로 하라고 본을 보여준 것이다. 아멘. 예, 우리 13장의 말씀을 이제 13장부터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사건을 집중적으로 마지막 장까지 이제 조명하고 요한 사도가 조명하고 있습니다. 12장까지는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사역을 마치시기 전에 그리스도임을, 메시아임을,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하는 그런 표적들이 가득했던 표적의 책이었고, 그 12장의 마지막에는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어떻게 대했는지, 마태와 마가와 누가복음에 나오는 씨 뿌리는 예화처럼 좋은 마음으로 그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이 있었던 반면, 또 그 중간에서 그 이리저리 양다리를 거쳤던 그런 사람들이 또 있었고, 또 반면에 길가에 뿌려진 씨처럼 그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거절하고 거부했던 사람이 12장의 마지막에 등장하지요. 그리고 이제 13장부터는 예수님이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시는 그 기록을 요한 사도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3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는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야 할 때가 된 것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네, 쉼표가 보면 6월절 전에 예수께서는 하고 쉼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 말을 이 해석을 비추어 보면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께로 가셔야 할 것, 십자가를 지셔야 할 것을 아셨는데 그걸 6월절 전에, 그러니까 이제 곧 시작되는 이 명절 전에 그 사실을 아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땅에 오시면서부터 내가 33살에 십자가에 달릴 거야. 예수님은 그렇게 알지는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시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시면서 자신에게 맡겨진 삶을, 유년은 유년의 삶을, 또 청년은 청년의 삶을, 그리고 서른이 넘어서 공생애는 공생애의 삶을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명절이 다가오는데 이번 명절이 내가 마지막으로 이 땅에서 보내는 명절이겠구나 하고 그 때를 알게 되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놀라운 고백이 있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십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은 그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기 위해 혈안이 되게 됩니다. 예수님이 명절을 맞아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십니다. 우리가 흔히 종려주일이라고 말하는 그 기간입니다. 그러자 이제 제자들이 난리가 나죠. 드디어 우리 스승께서 로마로 들어가신다.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다. 그리고 로마를 전복시키시고 그 기가 막힌 표적과 이적을 베푸신 것처럼
바람과 풍랑까지도 잠잠하게 하신 것처럼, 심지어 죽은 사람까지도 살려내신 것처럼, 그 하나님의 능력, 그 메시아의 능력으로 이제 저 로마를 무너뜨리고 우리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이 완전한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실 것이다. 제자들은 그렇게 난리가 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데 심지어는 유대인들조차도, 예루살렘의 시민들조차도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것을 보면서 황제가 입성하듯이 그 영접을 하지요. 환영하고 환호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더 이상 꿈이 아니라는 걸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이번 명절이 마지막 명절이라는 걸 알게 되셨을까요? 이럴 때 제일 좋은 대답은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다. 우리는 일단 하나님 이야기하면 뭐 다 맞습니다. 거의 대부분 교회 안에서 물어보는 대부분의 질문.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알게 되셨을까요? 물론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겠지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닐 겁니다. 먼저 이번 6월절은 특별히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것 예수님도 아셨을 겁니다. 먼저는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본격적인 그런 작업을 시작합니다. 요한의 증언에서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사건 후에 우리나라로 치면 국회격이, 여의도 국회격인 산헤드린 그 의회에서 예수님 제거 계획을 세웁니다. 11장에 나오지요. 한번 보시겠어요?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공의회를 소집하여 말하였다. 이 사람이 표징을 많이 행하고 있으니, 여기서 예수님을 말하지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사람을 그대로 두면 모두 그를 믿게 될 것이요. 그렇게 되면 로마 사람들이 와서 우리의 땅과 민족을 약탈할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민족 전체가 망하지 않는 것이 당신들에게 유익하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어. 어떡하긴 그 한 사람을 죽이면 모두가 평안할 수 있는데 왜 그 간단한 사실을 모르냐,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그날로부터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였다. 예수님은 상황이 이렇게 급변하는 것을 보시면서 아버지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때가 이제 찾아왔구나. 이번 명절이 내가 내 제자들과 그리고 이들과 함께하는 마지막 명절이 되겠구나. 마지막 시간이 되겠구나. 그렇게 알게 되십니다. 또한 자신을 왕으로 세우려는 유대인들의 광적인 그런 열기를 또 통해서도 감지하십니다. 예수님을 로마의 황제를 대신해서 진짜 왕으로 세우려는 그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로마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것, 이제 자신의 모함과 누명과 불법 속에서 아마 로마 제국의 손에 넘겨질 것을 예수님이 아셨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주간에 이제 불법 속에서, 모함 속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시지요. 그게 예수님의 죽음의 공식적인 모습입니다. 당대 사람들이 그 보고 전해 듣고 알게 된 예수님의 모습. 2000년이 지난 우리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그 예수님의 죽음의 실체를 잘 알고 있지만 당시의 사람들은 그저 십자가에 달려 죽은 저주받은 한 사람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토록 가이사 앞에 서고 싶어 했던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로 가고 싶어 했죠. 가이사 앞에 서야 될 거야. 난 가이사 앞에 설 거야. 왜 바울 사도가 로마로 그토록 가고 싶어 했을까요? 황제를 회심시켜서 로마 전체를 기독교화하려고요? 아닙니다. 바울 사도는 믿고 있었던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나의 주인, 나의 스승인 예수님의 죽음, 그 죽음에 대한 모함, 그리고 불법을 바로잡으려고 했던 것이죠. 로마의 사법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사자는 불법 속에 죽었지만 그 제자가 혹은 그 가족이 그 죽음이 무고한 죽음이었다는 걸 대신할 수 있는 그런 사법제도가 있었습니다. 당시 예수님을 믿는 가장 큰 장애가 뭐였죠? 저 사형수 아니야. 십자가에 달려 죽은 저주받은 사람 아니야.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저주 속에 죽은 사람 아니야. 근데 그런 사람들 믿는다고? 너희들 정말 미쳤구나.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이 황제 앞에 서서 자신의 스승인 예수께서 어떤 무고와 모함 속에 죽었는지를 보여주고 증언하고 그 죽음이 의로운 죽음이었다는 것을 사법적으로 반대 이렇게 돌리면 사람들 앞에서 그 스승의 이름을 회복시킬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다는 걸 바울은 확신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로마의 사법제도를 믿었기 때문에. 로마서 14장에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모든 권세가 하늘로부터 주어진 거다. 그게 로마서에 나옵니다.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로마인이었고
그는 로마의 사법제도를, 이때까지는 황제들이 기독교를 적극적으로 박해하던 시절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있음을 믿어서 나는 가이사 앞에 설 거야. 가이사 앞에 서야 돼. 그래서 내 스승의 죽음을, 우리 주인의 죽음, 구주의 죽음을 변호할 거야. 그런 믿음,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요한이 증언합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말이죠. 여기서 끝까지는 시간적인 의미보다는 목적이 다 할 때까지, 완전함에 이를 때까지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다. 그 말은 목적을 다 마쳤다 이런 뜻이죠. 같은 단어입니다. 예수님이 끝까지 당신의 목적을 이루실 때까지, 당신의 뜻을 이루실 때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셨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그 사랑을 이루셨다는 뜻이 되겠죠. 단순히 시간적으로 길게 사랑하셨다는 뜻이 아니라 그들을 그 뜻에 맞게 완전히 그 사랑을 이루셨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사랑하시며 제자들과 최후의 식사를 나누십니다. 그런데 그 식사의 장면이 평소와는 좀 다릅니다. 4절을 한번 보십시오.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셨다. 당시의 옷은 오늘날처럼 한 사람이 여러 벌의 옷을 가지고 뭐 매일매일 갈아입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거의 한 벌을 가지고 그것이 헤어질 때까지, 헤어지면 다시 깁고, 그렇게 입다가 도무지 못 입게 되면 또 다른 또 한 벌을 새로 입고,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이 옷은 중동의 사막, 중동 지역의 겨울에 그 밤에 추위를 이렇게 무마시켜주는 그런 옷의 역할도 돼서 이불 역할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옷을 뺏는다는 건 곧 이 사람의 죽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옷 한 벌 가진 자에게 자기 옷을 내어준다는 말은 내 죽음을 내어준다는 까지 해석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당시의 옷은 그렇게 원피스 같은 다리 정강이 아래까지 이렇게 통으로 된 그런 옷입니다. 근데 지금 어떤 말이냐면 예수님이 그 통옷을 벗으셨다는 거죠. 그러면 맨몸이 다 드러나죠. 반바지 하나 정도 입은, 속바지 하나 정도 입은, 그 외에는 정강이부터 상체는 맨몸이 다 드러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게 맨몸을 드러내며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다는 겁니다. 당시 노예들은 그렇게 주인 앞에 섰을 땐 통옷을 벗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무기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노예들은 주인 앞에 섰을 땐 중요한 순간에는 옷을 벗고 속바지만 입고 그 주인을 섬깁니다. 내 안에 아무런 그런 칼이나 그런 주인을 해할 물건이 없다. 그게 발을 씻길 때 노예의 모습이었는데 예수님이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위해 자신의 옷을 벗고 또 허리에 노예처럼 수건을 두르고 발을 씻기십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충격적인 모습인 거죠. 갑자기 식사 자리에서 주인이, 우리의 스승인 예수께서, 고대 근동의 식사에서는 옆이나 뒤로 발을 뻗어서 약간 비스듬히 기대는 방식으로 식사를 하죠. 우리처럼 식탁에 앉아서 꼿꼿이 상체를 세우고 먹는 게 아니라 옆이나 뒤로 비스듬히 누워서 식사를 합니다. 옆으로 눕게 되면 다른 사람의 머리와 내 발이 굉장히 밀접하게 가까워집니다. 그래서 냄새가 고약해지지요. 그래서 중동의 위생관념 속에선 식사 전에 손과 발을 씻는 것은 필수입니다. 율법이 있을 정도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그 율법이 있을 정도로. 그런데 이상하게 이번 식사 자리에서는 이제까지 같이 식사하면서 손발을 다 씻었을 텐데 이번 식사 자리에서는, 이 마지막 식사 자리에서는 아무도 자신의 손발을 씻지 않은 것이지요. 서로 씻겨주지 않은 겁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 요한복음에서 우리가 그 실마리를 찾기 어려운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 우리가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보면 최후의 만찬 이전에 누가 크냐 하는 논쟁이 나옵니다. 그때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간청하지요. 간청의 내용입니다.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는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소서. 예수님의 요한과 그 형제 야고보의 어머니가 예수님 앞에 간청합니다. 주님 나라가 이제 곧 임하실 것 같은데, 사람들의 이 반응을 보니, 그리고 제자들의 이 이야기를 들어보니, 우리 아들들의 이야기를 보니 지금 예수님의 이름이 거의 하늘 끝까지 올라 있고 온 유대인들이 그 예수님을 추종하고 따르고 막 환호성을 치고 있고, 이제 그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으로 들어간다고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니 이제 게임 다 끝난 것 같은데, 그렇게 돼서 예수님 영광을 받으시면 3년 동안 고생하며 따른 우리 두 아들 요한과 야고보가 그 예수님의
양편에 설 수 있도록 주님 해주십시오 하고 이제 청탁을 하는 거죠. 청탁을. 그 이야기를 들은 다른 열 제자는 어땠을까요? 다른 열 제자는 분개합니다. 열 제자가 이 말을 듣고 그 두 형제에게 분개하였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식사 자리로 옮겨진 겁니다. 그러니 식사 자리에 도착했을 때는 어땠을까요? 예수님의 발을 씻어주는 건 고사하고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것도 잊어버리게 됐을 겁니다. 그리고 자기들도 모르게 식사에 돌입하게 됩니다. 그때 지금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자기의 옷을 벗으시고 맨몸으로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갑자기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큰 충격이었겠습니까? 그래서 6절 말씀은 베드로가 받은 충격을 그대로 묘사합니다. 메시지 성경을 따라서 우리 함께 읽어보지요. 예수께서 주님께서 정말 제 밭을 씻으실 겁니까? 굉장히 충격 속에 하는 말입니다. 정말 이렇게 하시려고 하시는 겁니까? 장난이시죠? 제가 주님 발을 씻어주셔야지 왜 주님이 제 발을 씻어주십니까? 노예가 주님 발과 우리의 발을 씻어줘야지 왜 주님이 씻으십니까? 절대 안 됩니다. 이건 말도 안 됩니다. 이건 예법에도 어긋납니다. 이건 율법에도 어긋나는 겁니다. 제 발만은 절대 씻지 못하십니다. 결코 씻지 못하십니다. 베드로가 충격 속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아마 모든 제자들의 마음이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더욱 엄중하게 제자들을 가르치시지요.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너는 이제 나와 아무 상관도 없게 된다. 근데 베드로가 굉장히 극단적인 사람인 것 같아요. 이 말을 듣자 극단적인 태도를 취합니다. 주님, 그러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까지도 씻어주십시오. 이해되세요? 방금까지는 절대 안 됩니다. 나무라듯이 주님께 이야기하다가 너 나랑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야. 그랬더니 그건 안 되죠. 그러면 제 온몸을 다 씻겨주십시오. 이 베드로의 말이 뭘 의미할까요? 베드로의 이 말이. 베드로가 약간 극단적인 사람이어서 그런 말을 한 걸까요? 성격이 좀 이상해서 그런 걸까요? 이 최후의 식사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크냐 하는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청탁을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열 제자가 분개합니다. 그런 싸한 분위기 속에서 서로의 발을 씻겨주는 것도 잊은 채 이제까지 그렇게 식사를 했었는데 그것도 잊은 채 서로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하면서 식사 자리에 임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옷을 벗고 자신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내가 너의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는 나와 아무 상관없어. 베드로가 말합니다. 온몸까지 씻겨주십시오. 무슨 말이죠? 특혜를 요청하는 거죠. 다른 제자들은 발까지 씻겼을지 모르지만 나는 온몸까지 씻겨주셔서 이런 특별한 대우를 요청하는 겁니다. 누가 떠오르십니까?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여기서 떠오르죠. 내 두 아들을 특별하게 여겨주십시오. 특별하게 대해주십시오. 제자들의 마음속에, 베드로의 마음속에 나를 특별하게 여겨달라는, 그래서 주님의 영광이 임할 때 그 영광에 내가 가장 큰 은혜를 입게 해달라는 그런 요구입니다. 제자들은 그렇게 마음이 상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특별한 대우를 요구합니다. 그런 베드로의 요구에 예수님은 간단하게 답하십니다. 목욕을 한 사람은 온몸이 깨끗하니 발만 씻으면 그만이다. 너희도 그처럼 깨끗하다. 여기서 예수님이 왜 세족식을 하셨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이미 깨끗한 사람들의 발만 깨끗하게 하려는 의식이었다는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다 씻어주신 후에 다시 겉옷을 입으시고 앉으시지요. 그리고 방금 행하신 그 의미를 물으십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고 나서 겉옷을 입고 다시 식탁에 돌아와 앉으신 다음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왜 지금 너희의 발을 씻어주었는지 알겠느냐? 근데 제자들이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 의미를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함께 앞을 보며 읽습니다. 너희는 스승 또는 주라 부른다. 그것은 사실이니 그렇게 부르는 것이 옳다. 그런데 스승이며 주인 내가 너희의 발을 씻어 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어야 한다. 내가 너희에게 한 일을 너희도 그대로 하라고 본을 보여준 것이다. 아멘. 예수님이 왜 발을 씻기셨는지 그 의미를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식사 전에 발 씻기시는 이 의미는
제자들은 서로 발을 씻어주지 않고 누가 크냐 거기에 사로잡혀 있다면 그것이 아니라 너희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서로에게 서로의 몸을 낮추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몸을 낮추는 사람은 스스로 작은 자임을 공언하는 사람이지요. 우리는 왜 몸을 굽히지 못할까요? 내가 큰 자로 내가 당신보다는 나은 사람이라는 것으로 인정받기 위해 인정받고 싶어서 몸을 낮추지 못합니다. 큰 자로 대접받으려는 열망을 가진 사람은 절대 몸을 굽히지 않습니다. 아니 굽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몸소 씻어주셨습니다. 나체와도 가까운 노예들이나 하는 복장으로 제자들의 발을 손수 씻어주신 것이지요. 그러고 보면 어떤 사람이 자기를 낮출 수 있을까요? 윤리, 도덕, 인문학 이런 것을 갈고 닦으면 우리가 나를 낮출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자기를 낮출 수 있는 사람은 내 더러운 발을 씻어주시는 예수님의 손길을 많이 경험한 사람입니다. 내 더러운 발을 손수 씻어주신 그 예수님을 많이 경험할수록 우리는 내 몸을 낮출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몸을 굽힐 수 있습니다. 그 손길을 많이 경험한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지배하려는 욕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 기꺼이 사랑의 종이 되고자 하는 욕구를 가질 수 있습니다. 발을 씻어주는 예수님의 손길을 많이 경험할수록 자기를 낮추는 유연성과 사랑과 섬김의 능력이 점점 커지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푸른이 여러분, 예수님께서 몸을 굽히셔서 여러분의 오물 가득한 자아를 씻어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몸을 굽히셔서 하나님과 이웃에게 악취나는 여러분의 그 역겨운 자아를, 그 발을 씻어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구주요 주인이신 예수님을 본받는 신비한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의 몸을 굽힐 수 있는 유연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내 역겨운 자아를 말끔히 씻어주셨는데, 주님께서도 냄새나는 이 쓰레기통 같은 내 마음을, 내 속사람을, 내 과거를, 내 발을 그렇게 사랑스럽게 씻어주셨는데, 그것을 기억할 때, 그리고 그것을 누릴 때 그는 몸을 굽힐 수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먼저 살기로 다짐한 우리에게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공동체가 되었으니 이제 우리가 함께하면, 나의 곁을 우리 푸른이들에게 내어주면 그때부터는 멀리 있을 때는 보이지 않던 형제 자매들의 약점과 눈에 거슬리는 점들이 보입니다. 처음엔 다 천사 같지 않으셨어요? 푸른이들이? 예. 처음에 저를 볼 때 여러분 엄청난 눈빛이 반짝반짝했습니다. 아, 이런 목사님도 계시는구나. 한 3개월쯤 지났더니 뭐 그 눈빛의 총기는 사라지고 다 똑같은 사람들이죠. 우리가 내 곁을 내주면 이제 멀리 있을 땐 보이지 않던 그런 허물, 평범함, 때로는 부족함, 그런 게 보이게 됩니다. 우리가 지체가 된다는 건,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겠다는 건 형제 자매들의 냄새나는 발이 내 코 밑까지 뻗치는 걸 참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내 앞으로 뻗쳐진 지체의 냄새나는 발을 내가 조용히 부둥켜 안고 씻어야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거기까지 자라라고 하십니다. 그것이 곧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저주하는 제자의 발마저도 씻어주신 주님의 겸손함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꼭 3년을 사셔야 되셨을까요? 3년만? 공생의 3년만? 33살이면 반드시 죽으셔야 했을까요? 아니겠지요. 유다의 배신이 없었다면, 가룟 유다가 그 예수님을 팔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더 오래 사역을 하실 수도 있으셨습니다. 반드시 3년째 6월절에 예수님 돌아가실 그런 필요는 없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 제자의 배신으로,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이번 명절이 마지막이구나 알게 되시고 순순히 그 사명을 감당하십니다. 그럼에도 그 사랑을 끝까지, 그 마지막까지 이어가셨다는 것이죠. 복된 자가 된다는 게 바로 이런 뜻 아닐까요? 우리는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사랑의 종노릇을 할 때 복된 자가 됩니다. 복된 자라는 말은 기억하십시오. 복을 받은 자이면서 동시에 그 복을 전달하고 나눠주는 사람, 그가 복된 자입니다. 복된 사람은 복을 독점하거나 복을 소유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나한테는 이렇게 복이 많아 하고 그 복을 과시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로 돌아온 이 복을 내가 매개체가 돼서 다른 곳으로 흘려보낼 때 그가 진짜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복의 근원이 되시는 것이죠. 그 복을 우리에게 나눠주지 않으셔도 되는데
하늘 가득한 우주 가득한 그 영광스러운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이거 다 내 거야. 내가 이렇게 대단해. 너희들은 나와 비교할 수도 없어. 그렇게 하셔도 될 텐데 그 복을 우리에게 내려주십니다. 나눠주십니다. 복된 자가 바로 내가 받은 복, 내게 임한 복을 매개하고 유통할 때 복된 자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 뭘까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힘으로 강요하는 거 아닐까요? 그러면 두렵고 무서워서 내가 가진 복을 우리가 나눌 겁니다, 아마.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그렇게 휘두르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생명을, 우리에게 내려주신 그 사랑을 나눠달라고 계속 우리를 인격적으로 감화 감동시켜 주십니다. 로마를 일순간에 초토화시키는 그런 힘으로 로마를 정복하시는 게 아니라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전능함으로, 그런 힘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시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푸른이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감화 감동시키셔서 다스리려고 하시지 힘과 권력에 편승해서 여러분을 다스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두려움으로 여러분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여러분을 변화시키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자발적이고 자유로운 선을 기대하시지 여러분의 의지를 강요해서 강권해서 여러분을 선하게 만들고 싶어 하시지 않으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전능입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노예처럼 몸을 굽혀서 발을 씻어주신 이유이시고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의 양심에 바로 그 주님의 감화 감동을 심어주신 이유이고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2000년 가까이 그 주님을 닮기 위해 애쓰면서 그 주님을 본받아 가고 있는 그런 이유입니다. 앞에서 살핀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몸이 깨끗하니 발만 씻으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온몸이 깨끗해져서 우리가 갓 목욕한 사람처럼 깨끗해졌는데 왜 발은 여전히 더러울까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과 접촉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아가 계속해서 오염되는 것이지요. 이 세상은 아직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세상에 사는 우리는 이미 깨끗해졌지만 때때로 여전히 더러워집니다. 그래서 발은 주님이 매일 씻어주셔야 합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주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들이 서로의 발을 씻겨주시는 것이지요. 14절과 15절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데 스승이며 주인 내가 너희의 발을 씻어 주었으니 너희도 서로의 발을 씻어 주셔야 한다. 내가 너희에게 한 일을 너희도 그대로 하라고 본을 보여준 것이다. 우린 이미 주님으로 인해 깨끗해진 사람입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건 상관없이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여기건 상관없이 우리는 이미 주님의 생명으로 주님의 은혜로 온전해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발은 이 세상을 살아가며 여전히 더러워집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매일 너희들의 발을 씻기는 나의 그 사랑, 은혜를 경험해야 돼. 그리고 너희들이 직접 서로의 발을 씻어 주어야 돼. 주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명하십니다. 사랑하는 푸른이 여러분, 우리 주님은 세상을 살다가 더러워진 우리의 발, 우리의 자아를 말없이 오늘도 씻어주시는 분입니다. 그 은혜가 기독교를 유지시켜 주었고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2000년을 흘러오게 했습니다. 여러분이 만일 여러분의 발을 매일 씻겨주시는 그 주님의 부드러운 손길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아마 세상에 대해 굉장히 냉담한 사람이 될 겁니다. 그리고 기독교 신앙을 쉽게 잃어버리는 사람이 될 겁니다. 우리는 은혜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가 사라지고 그곳에 규율과 규칙과 의무와 율법만 남아 있다면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을 향해 또 우리 기독교 신앙을 향해 여유로운 마음을 갖지 못합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살다가 더러워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영혼은 분명히 구원받았지만 구원받지 못한 세상과 접촉하면서 오염되는 것은 불가피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직 완전하게 속량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온 세상이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몸에 속량을 기다린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푸른 여러분, 여러분도 주님처럼 몸을 굽히기 원하십니까? 원하시나요? 네.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처럼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강한 확신과 정체성을 가진 사람만이 주님처럼 몸을 굽힐 수 있습니다. 그건 비굴함도 아니고 자존심 상할 일도
아니기 때문이지요. 주님이 나를 위해 몸을 굽히셨는데 나도 그 주님을 닮아서 몸을 굽혀야지. 그게 내가 주님을 닮은 모습이지.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영광이지. 주님을 만나지 않았으면 난 이렇게 할 사람이 아닌데 주님으로 인해 내가 이렇게 변화되고 있구나. 우리에게 그런 모습은 비굴함이 아니고 수치스러운 모습도 아니고 자존심 상할 모습도 아닙니다. 근데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할 때 몸을 굽힌 내 모습을 보며 내 스스로 자기 비하하고 수치심을 갖고 또 자격지심을 갖고 비굴해하고 자존심 상해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아야만 우리는 몸을 굽힐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교회는 유일하게 옷을 벗는 곳입니다. 겉옷을 벗는 그런 곳입니다. 옛 자아의 겉옷을 벗고 몸을 굽혀 냄새나는 형제 자매의 발을 씻어주는 그런 급진적인 사랑이 있는 곳, 그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입니다. 인간의 이기심을 다룬 산둥수용소라는 책이 있는데요. 랭던 길키라고 하는 신학자가 젊은 시절에 중국으로 그 단기 교육 선교를 가게 됩니다. 영어 교사로. 그렇게 선교 사역을 갔다가 그곳에서 겪은 일을 나중에 회고록처럼 기록한 책이 바로 이 산둥수용소라는 책입니다. 1941년 중국 북경에 있는 연경대학에서 영어를 가르쳤는데 가르치던 중에 중일 전쟁이 일어납니다. 중국과 일본의 전쟁이 일어나고 일본이 중국 산둥 지역을 점령하게 되죠. 그러면서 그곳에 있던 중국인들과 외국인들이 다 중국의 그 일본군의 포로로 잡혀서 이 산둥에 있는 수용소에 그 포로로 잡히게 됩니다. 그곳에 3년간 생활하는데 포로로 잡혔던 인원이 한 2,000명 정도가 된다고 해요. 그래서 그때 그가 경험했던 그 인간성의 밑바닥, 결핍과 부족 가운데서 사람들이 자기의 민낯을 드러내는 그런 사건들을 기록한 책이 바로 이런 책입니다. 그 가운데 한 사건을 묘사하는데 미국의 적십자사가 미국인들이 한 200명 정도 포로로 잡혀 있었는데 그 미국인들을 위해서 또 그 포로들을 위해서 선물 상자를 보냅니다. 1,500개 정도의 선물 상자를 보내는데 당시 포로 수용소에 있던 사람들이 수감자가 1,450명 정도가 됐다고 해요. 그래서 일본군 사령관이 포로 수용소 사령관이 미국이 선물 상자를 준 걸 우리가 한 사람당 하나씩 나눠주겠다 이렇게 공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선한 그 인도적인 것이다라고 그렇게 선전하기 위함이지요. 그런데 그 말을 들은 미국 포로 대표 가운데 몇 사람이 항의합니다. 그 200명을 대표하는 몇 명들이 항의합니다. 사령관에게 와서 왜 미국 적십자사가 미국 포로들을 위해서 준 그 선물을 모든 포로에게 똑같이 나누냐는 항의입니다. 그 항의가 너무 거세서 일단 선물 배분을 중단합니다. 그리고 다른 포로들이 미국 포로들에게 요청합니다. 적십사사,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말하는 그곳에서 준 선물인데, 그리고 우리 모든 사람이 하나씩 받을 수 있도록 넉넉히 준 선물인데 우리 모두에게 하나씩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설마 적십사사가 200명의 미국인들을 위해 미국인 포로를 위해서 1,500개나 보냈겠느냐. 이제 그렇게 그들의 양심에 호소하고 그들의 감정에 호소하면서 이 선물을 우리가 다 하나씩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강성이어서 아니다. 200명이 1,500개의 선물을 가질 수 있도록 한 명당 7개 반씩 나눠주라. 그리고 그 선물을 개인들이 알아서 다른 포로들에게 나눌지 안 나눌지는 그 개인들이 알아서 결정하게 해라. 이렇게 강하게 계속 요구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200명의 미국인 포로들이 선물의 상당 부분을 받고 나머지 선물을 뭐 반씩 혹은 3분의 1씩 이렇게 남은 다른 포로들이 나눌 수 있는 방법으로 절충돼서 배분되게 됩니다. 이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이 랭던 길키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그 미국인들 가운데 대부분은 그 미국인 그 포로 대표 가운데 몇몇은 미국인 선교사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중일 전쟁이 일어나기 전까지 어쩌면 그 중국인들을 위해 자기 목숨까지도 내어놓겠다고 그곳에 온 선교사들일 텐데 수용소 안에서는 그 이기심의 파도를 그 이기적인 욕망을 표출하는 사람들을 넘어서지 못하고 똑같은 한 이기심의 노예가 되어서 거기에 휩쓸려 버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만의 이야기는 아니겠지요.
우리는 서로의 짐을 져주기보다는 자신의 짐이 더 무겁다고 생각하며 삽니다. 나만큼 힘든 사람이 없을 것 같고, 나만큼 아픈 사람이 없을 것 같고, 다 나보다 낫고 내가 제일 힘들다. 우린 그렇게 여기며 삽니다. 저도 그렇게 여기며 살았습니다. 일하기 전에는 내가 제일 열심이고, 내가 제일 교회를 사랑하고, 내가 제일 푸른 공동체를 걱정하는 사람이라 생각했습니다. 근데 일하면서 우리 푸른이들이 이렇게 한 주간의 삶을 살고 교회를 나오는 건데, 그리고 이렇게 열심히 일하면서 그 가운데 일부를 공동체를 위해 헌금하는 건데, 다 애쓰고 있구나. 다 열심히, 진짜 열심히 살고 있구나. 진심으로 제가 누리게 됩니다. 제가 일하면서 좀 부드러워지지 않았나요? 예. 이만큼 일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 교회를 위해 이만큼 마음 두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 이제는 제 마음이 많이 부드럽고 열려 있습니다. 겸손해지게 되는 거죠. 또 내가 자녀로만 존재할 때 여러분 부모님이 시시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자녀일 땐 부모님이 아버지의 어머니의 모습이 시시하고 참 부족해 보이고 서운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부모가 되어 보니 내가 이런 큰 상을 받은 거구나. 부모가 나를 이렇게 사랑한 거구나. 우리가 그렇게 깨닫게 됩니다. 내 짐이 더 무겁다 그렇게 생각하며 살다가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를 몸소 경험하고 누리게 되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알게 되지요. 그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날마다 우리를 씻기시는 그 주님의 손, 날마다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주님의 은혜, 그것을 경험할 때만이 너희들은 피차 복종할 수 있어. 서로가 서로의 발을 씻겨줄 수 있어. 그럴 때 세상이 너희가 나의 제자인 것을 알게 될 거야 라고 말합니다. 재밌는 사실이 여기 있는데요. 베드로와 요한은 원래 사이가 안 좋은 것으로 전승을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사이가 안 좋습니다. 아마 결정적인 계기가 이 사건이었을 거예요. 요한과 야고보가 은근슬쩍 어머니를 대동해서, 베드로는 뭐 그런 기록이 없잖아요. 어머니를 대동해서 엄청 예수님을 섬기셨겠죠. 그러다가 이제 타이밍을 보고 우리 아들들을 이렇게 요청했을 겁니다. 그래서 서로를 향해 굉장히 적개심이 있었을 겁니다. 요한과 베드로 입장에선, 요한과 야고보 입장에선 늘 예수님 앞에서 튀는 베드로를 보면서 또 약간 그런 가짜는 마음이 서로 있었겠지요. 그런 사이여서 서로 그렇게 친한 사이가 아니었는데, 나중에는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자 이들은 절친이 됩니다. 절친. 가장 결정적인 증거가 어디 나오죠?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올라갈 때 성전 미문에 앉은 그 하체 부자유한 사람이 그 구걸을 하잖아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를 일어서게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같이 올라갑니다. 그렇게 사이가 안 좋았었는데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성령의 은총을 경험하고 그들은 굉장히 가까워지는 게 되는 거죠. 서로가 성숙해가고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면 재밌습니다. 베드로에 대한 디스가 나오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에. 마태 마가복음엔 베드로의 망가진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모습은 마태와 마가복음에 나오는 모습입니다. 물 위를 걸으신 예수님을 보고 나도 걷게 해주십시오 하고 뛰어들었다가 풍랑을 보고 물에 빠지는 베드로. 근데 요한복음엔 그 부분 딱 없습니다.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만 딱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자신이 죽임을 당한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리하시면 안 됩니다 하고 거칠게 그 막아서던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이 그 준엄하게 혼내시죠.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늘의 영광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구나. 근데 요한복음에 그것이 아예 등장하지 않습니다. 뭐 요한이 일부러 베드로를 보호하는 건 아니지만 두 사람이 굉장히 가까워지고 친밀해졌다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렇게 서로가 사랑하고 서로가 서로를 아끼는 모습은 맨정신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만약 의무감에서 우리가 해야 한다면 번번이 수치심과 굴욕감을 느낄 겁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지난번에도 해줬는데 내가 지난번에 이렇게까지 했는데 이번에도 해야 돼? 이번에 이 사람이 안 하네? 우리가 의무감에서 그 사랑을 해야 한다면 번번이 무너질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얼마나 큰 섬김을 받아서 여기까지 왔는지를 깨달으신다면, 여러분이 얼마나 큰 선물을 받아서 누리고 있는지를 아신다면 여러분이 영접을 받으신 것처럼 여러분도 다른 일을 영접할 수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그때 여러분의 존재가 존귀해진다는 걸 여러분이 느끼실 겁니다. 소유를 쌓을 때보다 나눌 때, 스스로 영광을 취할 때보다 타인으로부터 영광을 받을 때 여러분이 사람다워지고 여러분의 삶에 환한 빛이 임하는 것을 여러분이 알게 되실 겁니다. 그때 비로소 아, 이게 사는 맛이구나. 살 맛이구나. 아, 이게 참 행복한 삶이구나. 여러분이 알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에게 그렇게 행할 때 공동체의 존재감이 느껴지실 겁니다. 사랑하는 푸른 여러분, 설립 3주년을 기념하며 그동안 애써주시고 함께 교회를 세워주시고 여러분의 온 힘을 다해 중보하고 기도해 주셔서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그렇게 더 가까워지고 서로가 서로의 발을 씻기는 우리 교회가 되어가기를 원합니다. 모였다가 흩어지는 집단이 아니라 항상 나의 일부로 존재하는 공동체, 그게 바로 푸른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고대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잠시 거듭의 고백 드리겠습니다.